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했었죠?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밖에 전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자 피조물이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와 만왕의 왕이시죠. 이런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배고픔과 멸시와 천대, 또 제자들의 배신과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직접 당하심으로 인간인 저희들의 시험과 고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더욱더 저희들이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와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와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하였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복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저희가 성도라고 거룩한 자들의 무리라고 불리는 이유가 저희가 스스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하게 된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이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저희들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믿는 도리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믿는 도리란 고백이라는 단어로 원래 되어 있어요. 즉 저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며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요,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대체로 예수님이 택하시고 함께 공생애를 함께하며 훈련받은 선택받은 12제자와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바울까지 이렇게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또한 사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 불렸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면은 예수님을 낮추는 표현이 아닌가 드실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사도란 사신, 사자를 의미하죠. 특별한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제자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원조 사도가 되시는 것이죠. 사실은 보냄을 받은 자의 모든 힘과 권력을 위임받아서 사신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삼국지라는 소설 잘 아시죠? 읽어보신 성도님들, 들어보신 어느 정도 대충 스토리를 아시는 성도님들 아실 거라고 압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등장하는 중국의 역사 소설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삼국지를 배경으로 하는 컴퓨터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적과 전쟁을 하는데 그러다가 적에게 저의 유능한 장수를 포로로 빼앗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빼앗긴 포로로 잡혀간 나의 유능한 장수를 돌려받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데요, 그냥 사신을 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금을 어느 정도 보내던가 아니면 보물을 함께 보내던가 사신을 보내서 내 장군을 풀어줄 수 없냐 협상을 합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 장군인데 풀어주면 또 다 우리의 적이 돼서 우리 병사들을 죽일 장군인데 쉽게 풀어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신을 직접 그 장군의 주인된 군주가 직접 사신으로 적진으로 목숨을 바쳐 협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장수를 아끼는 이 군주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포로로 잡아들인 장수를 풀어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도로 이 땅 가운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한껏 낮추시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데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도 앞으로 자주 언급해드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행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대속하기 위해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시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도 그 순간부터 이미 아주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대단한 순종이고 신실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정말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또 있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 신실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아니면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신실함으로 예배도 잘 나오고 교회 사역도 적극 참여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시들어질 때 신실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도 예전엔 신실했었지라고 예전의 모습만 돌아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이전에도 신실하시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신실하신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담임 목사님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통해 모세에 대해 더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출애굽기 초반이라 모세가 신실하게 등장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서 모세의 신실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모세는 정말 신실하게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말하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불평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실한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의 신실함은요, 아마 아름답게 지어진 집과 같았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집이나 멋진 건축물을 보고 감탄을 하고 와, 탄성을 막 지르죠. 하지만 그 집에 대해서, 집을 향해서 경외를 하거나 존경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집을 지은 집 주인에게 존경과 경외를 표함으로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은 주인을 칭찬하지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첫째라고 칭할 만한 이스라엘의 위인 중의 위인이었지만, 이 모세를 있게 한 사람, 있게 한 분은 바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모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연하게 믿는 저희들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하면 아주 범접할 수 없는 조상 중에 조상, 위대한 사람 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였다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처음에는 잘 와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요. 하지만 결국에 모세는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훌륭한 지도자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백성을 구원한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집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죠. 물론 집을 직접 짓지 않고 집주인이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인부를 사용해서 인건비도 주고 재료값도 주고 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인부가, 집을 지은 인부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집의 소유는 집을 짓게 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그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있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을 소유하려고 하죠? 요즘에는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 투기의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에 집의 목적은 온전히 자신의 소유가, 그 집이 나의 온전한 소유가 될 때 자신이 그 집을 정말 나의 것이다 라는 안정감,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집을 꾸미고 무엇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저기 삼정초등학교 뒤쪽으로 이사를 하는데요. 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집을 얻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저기 계산동, 인천 계산동에 3, 4평 정도 되는 원룸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살고 있는 삼산동에 약 11평 정도 되는 빌라로 이사를 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열심히 더 일하라고 교회 근처로 좋은 집을 찾게 해주셔서 조금 더 큰 16평짜리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집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집이고요. 언젠간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집이죠. 집주인의 허락이 없이 마음대로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심지어 못도 마음껏 박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집도 못질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 온 세상을 만물의 주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물려받는 사람은 누구죠? 그 주인의 아들, 맏아들 뿐이기에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저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택하신 선지자이고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사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 것인데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또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래의 일을 말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그저 집을 관리하는 집사나 사원으로서 신실하였던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그 집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신실하였던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5절 말씀, 6절 말씀에 모세는 종, 예수님은 아들, 집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모세를 faithful, 신실하였다 in all God's house, 하나님의 모든 집 안에서 in을 사용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faithful, 신실하였는데 over God's house, 하나님의 집 위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신실하였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집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이 뛰어난가요? 아니면 그 집 위에서 그 집을 다스리는 집주인의 아들이 뛰어난가요? 당연히 집을 다스리시는 집주인의 아들, 그 집을 물려받을 집의 모든 소유 권한을 가진 그 아들이 더 뛰어나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모세 율법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집주인의 말 듣지 마, 너 그 집에서 일하는 집사의 말 들어 라는 허무맹랑한 말과 같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잘 관리하는 집사 훌륭하죠. 하지만 결국엔 집주인이 더 뛰어나고 위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며 살아야 합니다. 저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바로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죠. 확신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의 자랑은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예수님이 저희의 자랑이십니다. 저희는 저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 저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서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실상은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쉽죠.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 겸 사상가인 톨스토이 들어보셨죠? 그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의 도를 깨닫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산 밑에 사는 농부에게 부탁해서 식사를 제공받아 먹으면서 그야말로 오직 기도하는 데만 전념하였는데요. 여러 날을 기도해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결국 이 사람은 덕이 높다고 소문난 수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는데요. 그때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식사를 가져다주는 그 산 밑에 사는 농부 있잖아요. 그 농부가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그 농부 집에 가서 며칠 머물면서 농부가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면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농부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살면서 농부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부에게 어떤 면이 있기에 도대체 배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농부의 생활은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한마디 외치고 밭에 나가 일을 합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소에게 여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주여 한마디 외치고는 누워서 고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일터에 나가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주여 한번 외치는 게 다였습니다. 이런 농부한테 무슨 배울 게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어서 다시 수도사에게 찾아가 깨달은 것이 없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수도사는 그러세요 하면서 한 가지 또 말을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대신에 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수도사의 말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이 흐르지 않게 조심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자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물 항아리를 가지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물이 흐르지 않게 하는 일에만 온갖 신경을 쓰느라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당신은 물 항아리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이 단순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 농부는 그렇게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하루에 2번이나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 하나만 걱정했지만 저 농부는 걱정한 일이 얼마나 많나요? 날씨 걱정, 씨 뿌린 것이 제대로 자랄까 하는 걱정,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 그렇게 걱정할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주님을 2번이나 아침에 한 번 주여, 저녁에 주여, 자기 전에 2번이나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 크게 깨닫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희도 저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항아리에 물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바빠서 정작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나요? 성도님들은 하루 중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요. 매일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요. 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구별된 그 시간을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고 아주 잘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저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 고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땐 예수님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놀라운 뛰어나신 분이신 것 같다라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과연 모세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인가? 의심이 들었고 예수님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의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이시고 저희들의 대제사장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창조된 세상의 그런 유흥과 즐거움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시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축복받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